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걸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는 기쁨의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를 진리의 빛으로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눈부신 봄의 생명력이 가득한 사흘의 마지막 주일, 거룩한 성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 홀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세밀한 간섭과 보호하심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총을 잊고서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내 안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자복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게 하시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위로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의 분쟁과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가 온 땅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역자와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따뜻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소망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이 시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주역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문제, 질병의 고통, 생활의 염려로 마음 아파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저의 삶의 실제적인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분명한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저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작은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정으로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가정과 자녀와 목회 위에 함께 하시고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이종현 김미애 선교사님과 김종학 선교사님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고백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름 거룩하사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절 제4주입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새가족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은 매주일 오후 12시 20분부터 6층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청장년 선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 1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신도림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창경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속회별 축복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속회별 신방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일 어린이 주일에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가정은 교구 전도사님 또는 부서 담당 사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이며 세례 교육 일정 및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어린이 주일 행사가 5월 3일에 각 부서별로 진행됩니다. 부서 활동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 지도자 야외 예배 및 세미나가 4월 28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탄도바닷길 사강감리교회 아산 피나클랜드 수목원을 방문하며 진행됩니다. 오전 8시 30분 지하 1층 새벽기도실에 모여서 출발합니다. 문의 및 신청은 교구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표지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성경과 함께 1층 안내 데스크 박스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중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오류동 교회 교인이며 주일 12시 30분부터 약 40분간 격주로 연습할 예정입니다. 문의는 김용상 권사님께 해주시고 신청은 1층 로비 게시판에 성함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사팡달라 오류동 교회 봉헌 10주년 감사 단기 선교 준비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 7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개성지방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신풍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4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한남동 여성교회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2시에 출발합니다. 서울 남현의 여성교회 연합회 선교대회가 4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8시 우체국 앞에서 버스로 출발합니다. 기획위원회가 5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8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고 소영원 목사님께서 지난 4월 20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고 이순자 시자님께서 지난 4월 24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유가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로지방 어린이 찬양제를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제단 헌화는 원치공 권사님, 윤영남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감사 제목으로, 애창관 섬김은 이천한 장로님, 박순희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감사 제목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며 구약성경 412쪽에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차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차소에 누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첫 장을 봐도 우리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았는가? 어떤 방법으로든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느끼고 깨달은 적은 있는가? 어떤 분은 이렇게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들어봤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의 하나의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왜 듣지 못하는가, 들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이야기죠.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BC 1000년경, 1100년경에 활동했던 그런 제사장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이 시대는 사사시대가 마지막 단계,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죠. 사사시대가 마지막으로 끝나고 솔로몬 또 뭐 다윗, 사울 이런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오선했고 왕정 시대로 시스템이 바뀔 정도로 그 시대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위기의 시대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엘리는 제사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 군대 근동 지방의 상황을 보면 뭐 히타이트 또 미케네 이런 제국들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바로 남쪽에서 새로운 나라가 부상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뭐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서 철기, 아주 날카로운 철기, 창, 화살 이런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항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은 중앙 권력이 없이 12지파가 뭐 여기저기 떨어져서 느슨하게 연합 형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군대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모집해서 또 적군을 물리치고 이런 시스템이었죠. 그러니까 아주 조직적이고 군사훈련을 했던 이 블레셋에 비해서는 군사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3장을 읽었습니다만 그 다음 장 4장을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죠. 이스라엘은 계속 패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것 같아서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전쟁에서도 지고 언약궤도 뺏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정도로 블레셋은 강력한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기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에 있을수록 어떻게 되죠?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정신을 차렸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는가? 오늘 3장 1절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두 번째 줄에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뭐 적게 말씀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미래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상은 비전, 계시, 환상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하지 않고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이런 말씀이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은 주님이 계시를 부분적으로 말씀하시고 점진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브라함아, 아무개 권사야, 이 음성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과 느부갓네살에게는 꿈으로 말씀하셨죠. 꿈으로. 다니엘과 에스겔과 이사야와 바울에게는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벨사살 왕에게는 벽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에게는 나귀 동물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해를 10도 뒤로 가게 하는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와 바울에게는 풍랑과 물고기와 하던 일을 막으심으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이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성경에 24가지라고 하고 있는데 어찌 24가지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얘기죠. 시편 32편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9장 9절에 바로 경고하고 계세요.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여기서 무지한 말과 노새는 말과 노새의 특징 중에 고집이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래서 뭐 이게 채찍이라든가 또 이런 줄로 어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너는 말이나 노새처럼 앞서가지 마라. 여러분, 수레를 끌거나 마차를 끌 때 뭐 노새나 이 말이 앞서 끄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도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봉독자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시간에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찬양대가 찬양하고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그 소리를 통해서도 말씀하기도 하시고, 제가 설교할 때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기도 하시고, 제단 꽃꽂이를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기도 하시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속계나 성교회로 이제 오후에 모였을 때 속돈이나 성교 회원들의 그 말이나 간증을 통하여 말씀하기도 하시죠.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저도 이번 주에 좋게 대시방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 대시방 때 그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응답되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주의 종들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 대담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저도 용기를 갖고 격려를 받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상황마다 방법만 바뀌실 뿐 말씀하시는 것은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있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처럼 주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데 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 시대는 제사장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불행하게도 타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소를 지켜야 되는데 그 제사장 임무인데 성소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율법의 말씀대로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율법의 말씀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갈고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하러 오면 그 갈고리를 가지고 고기를 푹푹 제물을 푹푹 찍어다가 맛있는 고기를 자기가 먼저 먹는 파렴치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두 아들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17절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이죠. 우리 마지막 끝을 읽어볼까요? 나를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신앙을 더욱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저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이 저를 째려보면 저도 여러분을 째려보고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를 존중히 여기고 또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면 그를 경멸하겠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절에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매일 제물을 드리고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은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집례. 하지만 성막도 있고 언약궤도 있지만 중요한 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진실한 마음, 진실한 예배. 요즘 얘기로 하면 진정성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배 형식은 있었어도 내용이 없었고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었고 종교 행사는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행위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예배, 중심을 다하는 예배,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는데 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떤 소년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뭐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한나가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죠.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 성전에 바쳤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수종을 들면서 함께 일하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점점 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무 어두워서 이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달려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자라. 또 잠자리에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에게 또 달려가서 부르셨기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자라. 세 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때야 엘리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부르는구나. 그래서 엘리는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가서 누웠다가 똑같은 소리가 들리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사무엘이 다시 누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사무엘은 그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했고 하나님은 사무엘의 사명과 앞으로 이스라엘이 될 일을 말씀해 줬다는 얘기가 본문의 이야기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 번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그 한밤중에 달려왔는데 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을까요? 제사장이. 그는 이제 진정한 믿음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감각 자체도 없어졌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엘리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들을지어다. 얼마나 성경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각자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느끼고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무엘 이야기는 이렇게 3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장에 나옵니다. 4장, 5장, 6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4장, 5장, 6장은 20년간의 세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져가지고 언약궤도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고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몰락하고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일이 몰락하고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이 그것을 자기 신령의 전시품처럼 놔뒀는데 가는 곳마다
독점과 재앙이 임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이게 바로 20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에 제사장이 없었어요. 제사장 집안이 몰락했으니까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블레셋의 식민지로 압제를 받으며 살았어요. 조공을 바치며 농산물을 약탈당하고 그리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무기 생산도 금지돼 가지고 군사도 조직 못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모한다. 사모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나하라는 말로서 크게 울다, 부르짖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크게 부르짖었겠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예언자로도 말씀하지 않고 꿈과 환상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우림과 둠밈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깜깜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동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이지만 새벽이 오고 있듯이 영적 어둠이지만 서서히 동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성소에서 누가 자라고 있었죠? 사무엘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굳게 섰던 사무엘이 서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아 이 소리를 들었을 때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7살부터 10살이라고 치면 20년이 지났습니다. 서서히 사무엘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란 후에 7장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드디어 7장에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고 그 다음 절 4절 5절 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그들은 하루 종일 6절 금식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블레셋 손에서 구원받고 자유로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속회로 모이시죠? 선교로 모이시죠? 카페에서 모이시죠? 무슨 얘기 하십니까? 오늘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하고 저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두 가지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지 못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율법의 핵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모여서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핵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되죠. 이제부터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 간에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더 잘못했습니다. 우리 잘해봅시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우리는 다 병이 있잖아요. 다 고민이 있잖아요. 다 문제가 있잖아요. 다 아픔이 해결해야 될 제목이 있잖아요. 이것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좋게 선교회 때 이거 하는 거죠. 왜요? 의인의 강구는 뭐가 크다고요? 역사가 크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 역사가 뭡니까? 영어로 보면 powerful and effective. 주님의 능력은 아주 강력하고 아주 효과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아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의인의 간구, 더 역사가 크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못 들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반면 사무엘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무엘은 성소, 요즘 얘기하면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해 보세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성전은 등불도 있고 이 덮개는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잖아요. 그것을 지키며 있었다는 거죠. 이건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하지만 엘리가 잘 보지 못했다면 아들이 할 일들인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할 일인데 그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언약궤를 지켰던 거예요. 성소를 지켰다, 언약궤를 지켰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성전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간절히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반드시 입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정말 주님 사랑 입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만납니다. 하나님은 어쩌다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어쩌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8절 9절 볼까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 생각을, 내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우연히 그렇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대충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건성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외모가 아니라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충이라는 게 통하겠습니까? 주님은 다 아시는데요. 전심을 다할 때 주님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사무엘상 7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분명히 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줄 맨 오른쪽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두 번째 맨 끝에 여호와께로 향하여 뭐라고요?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시편 86편 12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니. 이 시간 혹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전심으로 이야기해도 말씀하지 않으실 거야. 혹시 이런 분이 계세요? 저는 어떤 성도님이 나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전도사님도 모르실 거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는 그들을 뭐라고요? 알며. 주님은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를 따라 볼까요? 주님은 나를 아신다.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은 다 아시고 이 주일날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복이 있고 하는 말씀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가 연합 집회가 있었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또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만 한 10교회가 모였어요. 200~300명이 모였어요. 우리 오리동 교인들 몰라볼까요? 알아봅니다. 제가 다른 교인들 예를 들어 아무개 교인들 붙잡고 우리 교인이시죠 이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아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아시고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이번 주일날 아무개가 나오면 이런 말씀을 해야지, 이런 복을 줘야지 주님은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여러분, 교회 연합 행사 때 목사님 그러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목소리는 제가 다 알아듣습니다. 주님도 우리의 목소리를, 제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를 다 알아들으세요. 아무개 집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아무개 권사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무엘처럼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지키고 헌신한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이 3부 예배를 지키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사무엘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복 주시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희생이고 헌신일 수가 있지만 제가 특세 때도 말씀드렸죠. 희생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의 상급과 복을 쌓아두는 것이죠. 누가 은행에 예금하면서 희생한다, 헌신한다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투자라고 하죠. 이 시간이 주님 앞에 투자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처럼 성전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고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주여, 여러 가지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예배 때도 말씀하시고 일주일 내내 살면서도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가면 실족할 일이 없고 주님 말씀 따라가면 실패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서 승리하고 형통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여러 분쟁과 전쟁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봉헌의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그 가정과 그 사업과 그 직장에 놀라운 복을 주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어떻게 행할지 알려주셔서 형통의 길,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 같은 선물 같은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그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거룩한 주일 4월 넷째 주 예배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삼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